이번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내 주님의 말씀이 제 귀에 쟁쟁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맨 마지막에 하셨던 아주 간곡한 권면의 말씀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매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주간 내내 저를 강권하시고 제 귀에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저 귀로만 은혜 받고 끝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기도하게 하라, 실제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은혜만 받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역대상을 읽어보면 역대상 10장에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울 왕의 일생에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그 부분만 기록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사울 왕이 지은 죄를 말씀하는데 신접한 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할 때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는 신접한 자에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묻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말은 기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지만 사울 왕의 마음의 심령 상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영적인 상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기도를 안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이 사울 왕이 살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중요한 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이 빠졌던 죄와 똑같은 걸 아셔야 됩니다. 신접한 자에게는 묻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 죄인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일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회심했을 때 제 회개의 문이 터진 것이 제가 그 어려움 중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일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무섭게 책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고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그 저의 영적인 비참함, 그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다. 다니엘 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매우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힘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해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타깝게 기도도 하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지요. 근데 그건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살아 계시지 않아도 기도는 합니다.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를 힘쓰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로서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도 영이 죽은 사람의 기도가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욥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여전히 어려운데도, 말할 수 없이 힘든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처지에서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넘기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하셨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해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의 권면과 가르침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죠. 그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기도 부탁을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정 속에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새 가족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기도와 연합해서 하는 기도, 역사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거 깜빡 놓쳤네, 이런 느낌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또 반복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게 역사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연합하는 기도가 역사가 크니까. 저와 예수 동행 운동을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일기를 쓰시는 중에 그런 부분을 쓰셨어요. 수요 예배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가 잘 안 된다. 너도 좀 기도해줘.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가면서 뭐가 잘 안 돼요? 기도하면서 출근할게요.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문자가 왔대요. 성경 구절 하나를 보내주더랍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이죠.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내게 아직 말씀이 분명히 딱 잡히진 않지만 이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거꾸로 때려도 골리앗의 목을 벨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뽑아다가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되겠구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일기에 쓰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는 놀라운 간증을 쓰셨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 또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연합을 통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엄청나니까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참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아주 특정해서 중보하는 그런 교우들이 계십니다. 제가 외부에 설교를 나가면 또 따라오세요. 오셔서 거기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교인이 많아도 강단에 서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굴이 보여요. 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했던 심정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은 4,000명 매일 합심 기도를 밤 10시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의 통일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아직 그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 봐야 그렇지요. 뭐 내가 빠져도 뭐 큰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에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가 있는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아직까지 그 기도에 함께하지 못하는 속회가 있다면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도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과 필요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석방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해달라, 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해달라. 3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석방이 아니고 로마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전도할 때 정말 합당한 말로 내가 그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부탁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간수인 로마의 친위대 그 로마 병사들이 다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 로마에서 최고 엘리트 그룹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히죠. 로마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재판을 하는 모든 그 로마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재판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로마 황제 시저,
그를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말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불신자들을 대할 때 아주 지혜롭게 말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5절 6절은요, 관계 전도 기간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외부 사람들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교인 아닌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대하고 그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라. 그리고 말을 해도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아주 은혜로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저는 목사이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제 방법과 제 노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점을 다루셨어요. 너는 훅 불어버리면 존재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인데 네가 뭘 하겠다고 그러냐. 제 아내의 암 수술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다루신 것이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거구나. 저는 참 못된 목사였어요. 부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엄청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좀 제대로만 해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교회 금방 부흥될 텐데, 그런 마음 늘 가지고 살았어요. 하여튼 교회 부흥을 일으키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은 있는데 제 마음은 항상 부교육자들이 잘해주면, 교인들이 좀 열심히 헌신해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꾸 사람 바라보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쯤 되면 꼭 일이 벌어지는데,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집 아이들이 아파서 그냥 밤새도록 쩔쩔매다가 새벽기도 못 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깨닫습니다. 비로소 교인들과 교육자들의 연약함, 약한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마음이 없어서 아니구나. 저렇게 대책 없이 무너질 때도 있는 거구나. 본인들도 얼마나 잘하고 싶은가.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내가 왜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의지해서 뭘 해보려고 하나.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잘하고 싶고 바로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역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주님도 아무것도 못 하시니, 예수님 내가 영접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내 삶 속에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죠. 골로새서를 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내실 겁니까?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들었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듣고만 은혜 받았다고만 지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될 때까지, 그냥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도 못 해보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기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상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꼭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기 싫어지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반대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만 꼭 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하기 싫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쓰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힘을 쓰는 단계. 저절로 된다면
무슨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식단 조절해야 되는 사람, 건강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되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음식이 내 입에 맞아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정말 금식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내가 기도에 매달리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기도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몸부림쳐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 그걸 기도 일기로 쓰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눈 방에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점검해 줘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도 정말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내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장 크게 강권하신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1시간 기도 운동을 그래서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에 또 조금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일 아니라면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 시간을 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감기로 고생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는지를 또 한 번 체험을 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나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것. 어지간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여겨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겁이 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실제로 누려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절대로 기도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면 그냥 못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내가 기도가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고, 내가 기도 못하면 내 영적인 생명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여러분 전에 안 하던 일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기도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세요.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라도 하여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세요. 그렇게 가만히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느낌을 올 거예요. 아, 내가 진작 이렇게 하고 살았어야 됐는데, 괜히 쓸데없이 방어하고 고민하고 엉뚱한 애꿎은 가족들, 주위 사람들 들볶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